네,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세속에서 가르쳐지는 어떤 그 파편적인 진리, 파편적인 내용과는 달리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계시되기 이전 영원 안에서 진리는 그 자체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 진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도 영원합니다. 완전 무결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이 땅에 우리 피좀 어린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을 취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오늘 로마서가 전개되는 것처럼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오하고 참으로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여호와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어떤 가르침에도 없습니다. 공자 맹자에도 없고 칼막스에도 없고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 사상가도 신이 인간의 불의를 통하여 당신의 의를 드러낸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진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개미한테 아무리 인간이 전달해 주려고 사람의 말을 하면 개미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개미가 알아듣게 하려면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죄라는 방식과 죄를 덮어주시는 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심과 은혜를 가르쳐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상대자인 우리 존재는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고. 맞습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려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 본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만족하고 그래서 영혼의 고통과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라야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구나,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있구나를 감사하지 않아 본 사람이라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과 깨달음을 몰아가십니다. 지금 그걸 광야 경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인간의 불의를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불의를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서는 앞에 서론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목화 살펴가는 것이 인간의 불의입니다. 불의. 그럼 하나님의 의의 현현인데 하나님의 의의
의가 드러난다. 현현. 그 다음에 신령한 예배.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악이 있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죄의 그 다양한 목록들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로마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우리 피조 인생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의를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간은 이러이러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불의한 존재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어서 어떤 인생도 천하없는 도덕적 인생이든 천하없는 학문을 했든 무슨 수행을 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는 모두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차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는 거죠. 모든 기독교 가르침 외에는 전부 인간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우열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우월한 위치를 점해야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비로소. 그래서 남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갖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옥입니다, 사실은. 지옥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이 스스로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불의한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깨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타락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또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적 경험, 광야 체험을 하나님이 계속시키는 건 인간이 불의한 존재, 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폭로시키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옛사람이 점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광야에서 성막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요컨대 로마서는 그렇게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교회 설립 이후에 가장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나오는 계속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뒤로 전개되는 계속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한다면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로마서에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제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확고하고 기초에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사상 누각입니다. 이렇게 뭐 세워졌다 우르륵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가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그 흐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인간을 불의하게 섭리를 하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인데 그냥 하나님 자녀라 하면 되는 거고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아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못 막고 천하 없는 권세도 못 막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인간의 불의를 이렇게 길고 지독한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밝혀냈냐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담 타락 이후 전부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노아 시대 때 모든 인생이 다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게 자꾸 그냥 드러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면 인간이 불의할 일도 없고 죄질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인간의 불의를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로마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 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를 자꾸 하나님 폭로를 하고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인간의 불의가 폭로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높이 높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3장 오늘 읽을 부분은 마지막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인데, 자, 우리 불의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인간의 불의한 본성을 하나님께 쭉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버려 두사 자꾸 불의한 가운데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싹쓸이로 심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으로 한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인간의 불의를 섭리하시는 목적이 드러나고,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냐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의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어두움이 짙은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혼돈과 공허로 태어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질서와 체험과 충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를, 우리 영혼의 공허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의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본성을 드러내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무서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쪽으로 데려가려고. 율법으로 심판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점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그리고 너를 언약대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꾸 흘러갑니다. 로마서가 계속 복음을 점점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유기적이고 구조적이고 논리의 흐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어떤 심판의 목적을 드러내는가 하면 9절로 20절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유대인이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래도 그게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점수 많이 매기기 프로젝트에 몰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내 존재 가치를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인류대학 가려고 그렇게 한국 부모들이 예를 쓰느냐 하면은 그래야 우리 아이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래야 내 존재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점수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존재 가치가 되는지 몰라도 그걸로 우열 경쟁하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지어놨는데 타락해서 모두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데 모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열 경쟁을 해봐야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똑같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앞에 딱 서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하나도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제로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따라서 그래서 그냥 우리를 자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거죠. 자녀가 될지 우리가 자녀 낳아서 자녀로 삼을 때 자녀가 엄마 아빠 위해서 뭐 열심히 애를 썼거나 뭐 봉사를 했거나 효도를 했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작정하고 낳아버리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자녀의 행위가 0.00001%치도 자녀가 되는데 플러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완전 공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를 깨달아야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범죄한 인생이었는데 온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들었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교황은 빼놓고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 거죠. 어느 대레사 수녀같이 사람들이 볼 때 의인 중에 의인 뭐 이렇게. 제가 대구에 대레사 수녀가 와서 강연을 한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막 강연을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그래서 우리 대레사 수녀님 왜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숙이는 동안 잠깐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머리 숙인 건 막 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기자들이 막 라이트를 켜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데레사 수녀님 머리 잠깐 숙이는 동안 뭐를 했습니까? 이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그 눈 잠깐 감는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효성여대 그 수많은 청중들이 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데레사 수녀님 잠깐 눈이 부시는 사이에도 누구를 위해서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죄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호와 기독교 진리의 규정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갔었는데 내 가톨릭이었던가 그 정체를 알려고 갔었는데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성경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데레사 수녀는 의인이죠. 근데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탈선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탈선입니다. 탈선했으니까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이 선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죠. 성경은 인간이 여기 빠져 있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지어놨습니다. 혹은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데 이게 선과 악 아닙니까? 이거는 이때 선, 이때 악은 상대적 선, 상대적 악이 아닙니다. 절대적 선, 절대적 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하면 선이 되고 이건 악이야 하면 악이 되는 그런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선악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전부 상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 아랍권에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선이라 합니다. 그걸 악이라 규정 안 합니다. 자, 평상시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뭐라 그럽니까? 악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해서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선이 되는 겁니까? 많이 죽여야 되고 그것도 지독하게 죽여야 되고 체계적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살려놓으면 안 되고 확인 사살까지 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받습니까? 훈장을 받습니다. 왜? 선인이니까. 악의 무리를 많이 처단한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세상의 도덕적 기준, 도덕적 선악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를 아시겠죠? 그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그 제 표현에 따르면 어느 놈이 정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놈이 그걸 선이라고 악이라고 정해서 내가 그 기준을 따라가야 돼. 어떨 때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칩시다. 군에 가면은, 군에 갔는데 전쟁이 나다 합시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많이 죽여라. 많이 죽여라. 많이 죽이고 와라. 그 어떤 놈이 정한 거야, 그거? 어떤 놈이 그걸 사람 죽이면 선이다, 악이다, 지멋대로 정해. 그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창자들은 지금 푸코 같은 이런 현대 사상가들은 이 세상의 선악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철학적으로 다 밝혀냈어요. 다 가짜. 지식이라는 게 다 권력이야. 뒤에 권력 의지를 가지고 다 선악을 규정했어. 다 가짜들이야.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인간의 선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그런 허망한 선악, 그때그때 인간 따라서 선악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어떨 때는 이게 선이 됐다가 어떨 때는 시대가 바뀌면 이게 악이 됐다가, 이런 인간 중심의 선악,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 선악,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몽땅 뭐라는 겁니까? 예? 몽땅 악입니다. 평상시에 죽여도 악이고 평상시에 전쟁 나와 죽여도 악입니다. 평상시에 남을 잘해도 악이고 평상시에 누구한테 도와줘도 악입니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말이죠.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남 도와주는 거 굉장한 악입니다. 왜? 그 도와주는 동기가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도와주는 그것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체가 악입니다. 무엇을 해도 악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참된 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서 이게 육신, 성경의 소위기 자라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게 참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선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는 선, 절대 선, 그러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절대 악 그럽니다. 이 속에 도덕적 선악이 있는 거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별 사람이 이 말을 지멋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놀아나는 게 아닌 거죠. 세상이 네가 뭐라고 해도, 네가 날 악이라 해도 악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선이라고 내가 우쭐해진 선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이 악인인 나를 선한 자녀라고 정했어. 이게 택한 백성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걸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봤다가는 성경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아, 나는 제법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런 자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앞에 딱 서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절대적인 선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광과 내 공로와 나의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라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딱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준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더 이제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뭐가 나와요? 열린 무덤이니까. 열린 무덤 속에 뭐가 나옵니까? 썩은 시체, 흉측한 냄새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 부정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언제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이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공자맹자는 이 모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니야.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씨앗이 있어. 그게 석가모니식으로 말하면 불성이고, 공자맹자로 식으로 말하면 양지와 양능입니다. 좋은 깨달음과 좋은 능력이 인간의 내면 속에 씨앗처럼 들어있으니까 그걸 잘 발현하면은 군자도 되고 선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 딱. 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인간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없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이제 진짜 자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복음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싸움하는 거 그래 좋아한다면서요. 예, 인간은 예. 싸움 구경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 많이. 그래서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적 파탄 상태를 로마서는 이렇게 아주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 비참함,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여기서 행복 추구라고 하는 지금 21세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21세기에 지금 오늘날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딱 제거시켜 놓고 돈 많이 버리고 재밌는 일 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의 뿌듯한 행복이 될 것이라고 아주 그래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그걸로는 참다운 행복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했지만 정신적으로 더욱 빈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자살 우울증이 아주 독버섯처럼 쫙 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 평강을 알려면 우리가 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나의 신앙과 나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행하신다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사상에서 딱 제거하고 인간이 스스로 우열 경쟁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내가 네보다 더 나아. 이걸로 희열을 느끼려니 내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게 자기 초라함의 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시기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게 그 세상에서 그냥 좀 잘 되는 거니까 그게 내 행복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나를 불편하게 할 일이 없다고요. 왜? 하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훨씬 예수 믿고 나면 든든해지고 그렇게 남하고 그렇게 비교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존재로 아주 만족을 해요. 지나온 과거의 불행한 일도 오늘 예수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게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불행했던 힘들었던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과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도 오늘 주를 더 만나게 하는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과거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그래서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이건 지금 그대로 오늘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니체가 이 말씀은 니체한테 정확하게 적용되고 오늘 현대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신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신은 죽었어. 신이 죽었는데 왜 교회 찾아가고 그래? 이제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
이 명제가 현대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신은 뭐 얼어 죽을 신.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일도 많고 전쟁이 많은데 뭔 신이 있어 있기는. 너 스스로가 스스로를 극복해. 이게 초인 사상이에요. 니체가 말하는. 그래서 신 필요 없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성경은 이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생을 흙으로 지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이 그런 오만과 교만을 떨어대는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는 죽어갔고 죽었다고 규정한 신은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이 허망함, 인간의 어리석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경외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벌벌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붙들어줘야 살고 당신이 은혜로 살았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고 세상의 힘이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창조주여 그의 권세가 모든 권세를 장악하시는 바로를 장악하고 느부갓네살을 장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많은 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멀리 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더 가까울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다 두루두루 그냥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보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규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악 가운데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아무리 스스로 발부둥 쳐도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빛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위로부터 빛이 내려와요.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딱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서 질서, 충만 이렇게 되는 거죠. 공허하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아무리 끌고 모아도 돈을 아무리 끌고 모아도 그 영혼의 공허를 무엇으로 채우나요? 안 채워져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만든 땅의 모습과 빛으로 그 질서와 체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성경 전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이 유명한 죄인됨의 상태에 대한 규정은 자 목적이 19절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입을 열고 다 자기 말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게 옳아 누구라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옳음의 충돌이에요. 세상 사는 정답의 충돌이에요.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가 정답 아닌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끼리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야죠. 모든 사람이 내가 보는 게 의야. 이쪽 사람은 내가 보는 게 의야. 이 정답과 정답의 충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가짜 답, 둘 다 불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게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날 인간이 인류에 있어서 60억 인류, 지나온 모든 수백억의 인류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뭡니까? 이 명한 기절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증명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선민이야.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야. 이걸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용도를 잘못 안 거지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개혁신학까지도 역사상 가장 건전했다고 하는 개혁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개혁신학까지도 율법 문제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율법을 자꾸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십계명을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지켜야 될 규범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빛이 등장하면은 그때라야 우리의 그 더러움과 어두움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자꾸 폭로되지 않습니까? 얼굴에 큰 이렇게 흉터가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가면 이게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딱 드러나면 우리의 모든 흉터가 딱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율법은 거울인 거죠. 거울.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예수께로 점점 데려가시는, 그래서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더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 것, 나는 신랑 외에는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믿는 것, 그게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론에서 언약의 복음을 말하고 지금 인간의 불의 가운데 타락한 본성을 쭉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탕자를 내버려 둬가지고 어디까지 가도록, 그냥 적당히 창기하고 놀아나는 데까지 두고 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는 데까지 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돼지 우리까지 가요. 짐승 우리까지 가도록, 나는 짐승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바닥이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 심판 혹은 정죄를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요대로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입으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사르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육신,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예수님 우리 그대로 입고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심판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이쪽의 자리로 옮겨놓은 거죠. 여기 우리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애쓴 것도 없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럽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그 이사야서 후반부로 가면 그렇게
그렇게 이사야가 외쳐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에 허탄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했던,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늘 비교하며 살았던 그 허망한 비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 든든해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서론에서 언약하고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내어서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 하나님께 두신 것은 이걸로 지금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끝내면은 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는 거죠. 저주의 음성이. 그러나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은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입고 오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라막사니,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일까라고 저주받아 우리 대신 다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 높이 부르며 오늘 사나 죽으나 예수 은혜로 살며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 신랑만을 바라보는 참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한 분으로 지극히 행복하고 예수 한 분으로 지극히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불의한 가운데 버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잘나면은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가 형편없는, 아주 공장에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아주 백마를 타고 온 기사처럼 멋있는 남편이 그 신부를 딱 선택을 하면 그 신부는 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거죠. 왜? 자기 모습이 형편없는데 너무 멋있는 신랑이 자기를 선택해 줬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비참하게 살고 죄 가운데 그냥 몸부림치며 고통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도 멋있는 신랑의 은혜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신부를 과정적으로 그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못난 줄 아니까, 신부가. 자기가 얼마나 못난 줄 아는데 너무 멋있는 신랑이 자기를 선택하니까 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행복에 겨워 너무 행복하다 못해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던, 오늘 경건회 때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종노릇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와셔서 교회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까? 입을 것이 나옵니까? 복음 깨닫고 나서 그렇게 기꺼이 연보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이 세상은 전부 돈으로 움켜쥐는 세상인데 이 교회는 이거 손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완전히 우리는 누리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도 그런 현실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천국이네. 내한테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하고 봉사하고 누가 봉사를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정말 기쁨이 우러 넘치니까 그걸 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도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아니요. 이 면류관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벗어 죽게 벗어 던지며 찬양을 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계시록에. 당신이 내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천국 가면 그 찬양의 메아리가 온 하나님 나라를 울리게 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로마서 이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게 선, 내게 의 이런 것들은 나한테 결코 없구나. 내가
이전에 남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많은 의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악이었고 예수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야간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것도 4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마치고 저녁에 올라가면 불쌍한 애들 한 20, 30명 앉혀놓고 그 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재건학교라 해가지고 야학을 4년을 쭉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애들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대학 시절에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그때는 진리를 몰랐을 때니까 삶에 공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행이라고 하면 그냥 좀 뿌듯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애들을 너무 좋아하죠. 너무.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거는 선행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을 살펴보니까 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하, 이거는 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 세상에서 다 부르짖는 의, 정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와 참된 정의와 참된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해서 충만해진 사람은 진짜 이웃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감사하고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또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21절 이제 정리하고 오늘 끝내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로마서에서 혁명적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언약대로 출현, 그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반전이 없이는 인간은 허망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전부 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전부 범죄한 인생이야. 가증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 대적을 나보다 더 섬기는 너희들 멸망받아 마땅해.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 어쩌다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두면은 전부 다 지옥행이라는 거죠. 누가 여기서 더 낫고 뭐 말하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정언을 받은 것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의로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다. 정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현현인데 이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성질, 하나님의 의의 결과, 하나님의 의의 기초, 이런 식으로 로마서 중반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실현되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어떤 건가 쭉 밝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딱 로마서가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너무도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전개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우리가 이제 따라 읽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런 로마서의 큰 흐름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걸 쭉 따라 읽기만 읽어도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22절 조금 하고 정리하고 끝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아까운 데 떨어졌는데, 이 세상은 온통 차별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이 못하고. 그래서 세상은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온통 차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둘, 셋 있는 사람이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도 부모 입장에서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저는 이걸 실감나게 설명을 못하네요.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도 계시고 셋도 있잖아요. 똑같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다. 세상은 온통 차별이고, 차별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헛바퀴 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인류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많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그게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속주의로부터 해방된 해방군데, 여기가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우열 경쟁을 하는 곳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따라서 다 우리 각자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그걸 조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맛보는 사람을 천국을 누린다고 합니다. 교회 찾아오는 그 영혼의 가치가 다를 리가 없어요. 세상적 어떤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아이는 인류대학 가고 한 아이는 저 지방 삼육대학 가면 그걸 차별하시느냐 말이죠. 하기야 차별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니는 뭐가 그래 못나서 그렇게 지방대학을 가냐. 제대로 부품을 하면 안 그러겠지요. 니는 뭐 니대로 공부 잘해서 좋고 니는 니대로 참 얼마나 소중하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걸 이렇게 오늘 로마서에서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실제로 그렇게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걸 우리는 교회 생활,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행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우리 조건 없이 그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은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할 때 우리는 해도 끝이 없는, 사랑해도 그 사랑의 끝이 없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그 점입가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우리를 똑같이 차별 없는 인생으로 대해주시는 그 풍성하고 값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망한 우리 죄인들을 값없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무한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지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